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것 같고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했을 때부터는 내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었지만 지나가고 봤더니 이 길이 제일 안전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라고 했는지 나중에야 철들고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일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좀 길어서요, 새번역 성경으로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좋아하시는 배우 신혜란 님이 지은 책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요즘에 기독교 관련 그 차트에서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고백이 나오는 또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귀한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법. 사람의 목숨은 하나고 삶을 두 번 살 수는 없기에 누구든 인생을 처음 가보는 길이다. 그 위에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결정된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는 길과 모르는 길 등 세상에는 수많은 두 가지 길이 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 그 길은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안개에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길이라고 하기에는 덤불에 가려져 있을 수도 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면 가고 싶은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믿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 나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교회에 제대로 다니질 않았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간 교회가 소망교회였다. 스스로 선택해 나가기 시작한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찬양 소리도 듣기 좋고 선생님도 친절했다. 여자 중학교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남학생과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느꼈다. 기도와 찬양, 예배와 교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웠다. 1년 뒤에는 교회 중등부 부회장이 되어 임원 수련회에도 참석했다. 나는 어디서든 잘 나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아이였다. 그런 내가 부회장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서야 할 일이 많았다. 예배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찬양과 율동, 기도, 인도를 해야 했고 문학의 밤 준비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친구들 몇 명과 중창단을 만들어 문학의 밤 시즌에 여러 교회를 다니며 특순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생긴 열정이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꼭꼭 숨어 계셨는지, 나는 왜 여태 그분을 몰랐는지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리라 마음먹고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 때 되면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 위기 상황에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는 슈퍼맨,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이 시기에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감춰졌던 성향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 큰 무리 앞에 나서는 것도 편한 나를 발견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을 즐겼다. 대중 앞에 서는 연기자가 될 끼와 재능을 교회 활동을 통해 처음 발견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 어느 서클이야? 나 연극반. 와,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은 장래의 희망으로 대통령이나 의사를 말하는데 너만 혼자 탤런트 되겠다고 해서 다들 웃었는데. 정말? 내가 그랬어? 그래, 내가 탤런트를 되고 싶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었어. 너 진짜 탤런트 되겠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것은 정확한 예언이었다. 엄마는 처녀 때는 PD로, 결혼 후에는 학교 선생님, 대학교 시간 강사 외에도 라디오 방송 작가 겸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했다. 그것이 엄마에게는 일거리였고 우리에게는 먹을거리였다. 우리 집에 일거리와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는 방송국이 내겐 낯설지 않고 친근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로망도 키워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 아나운서는 좋지만 붙을 자신이 없고 연기가 하고 싶으니 그래, 탤런트가 돼야겠다. 당시는 연극 영화학과가 많지 않았고 중앙대학교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때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나는 바로 전해에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입학한 오빠를 따라 같은 학교 연극학과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수학을 완전히 망치고 암기 과목도 예상보다 훨씬 못 본 터라 합격할 희망이 거의 보이질 않았다.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진짜 너무 창피해요. 교회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대학생이 될 텐데 저만 떨어지면 친구들은 어떻게 봐요? 게다가 우리 집은 돈도 없고 저도 공부가 싫으니 재수는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대학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착하게 살게요. 살려주세요. 실기시험 당시 대기실에는 TV에서 봤던 청춘 배우부터 아이스크림 광고에 나온 모델까지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다. 이들이 경쟁자라니. 분위기에 위축된 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보나마나 떨어지겠다.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대기 시간 내내 기도인지 주문인지 모르게 하나님을 수백 번 불렀다. 기도 응답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졸으니 불쌍해서 옛다 하신 걸까? 뭐든 상관없다.
어쨌든 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쟁쟁한 미모의 배우와 유명인도 떨어지는 어려운 시험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내가 합격하다니 어안이 벙벙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후에 듣기로는 학력고사 점수는 좋지 않았지만 실기에서 1등을 차지해 합격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학교 소식에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나의 산타크로스, 나의 수호천사.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가기 위한 섭리의 디딤돌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왜 그랬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봉사활동이었다. 하나님이 대학도 붙여주셨으니 착하게 살겠다고 했던 말 지켜야지 라는 단순하고 기복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 대학 새내기 시절 단짝 친구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방문했다. 때는 3월 초, 아직 추울 때라 방문들이 곧 닫혀 있었다. 나는 떨림 반 설렘 반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간 아찔했다. 냄새에 왜 찌른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때 깨달았다. 환기를 시키지 않은 채 보일러를 틀어 후끈한 방 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다. 음식 냄새와 배변 냄새, 침 냄새 등이 한데 어우러져 나의 코를 지나 폐까지 찌르는 듯 했다. 평소에는 비위가 약했던 나는 순간적으로 욱 하고 구역질이 났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방 안을 둘러본 나는 기겁했다. 시설에 왜 아이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방 안에는 나보다 덩치가 큰 남자 어른도 바닥에 누워 있거나 침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 다음 주에는 빨아놓은 옷과 기저귀를 한데 모아 옥상 빨랫줄에 넣는 일을 했다. 밖으로 나가면 냄새는 안 나겠지? 내심 안도하며 빨래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널기 시작했다. 기저귀를 탁탁 털어서 널려고 하는데 무언가 두두둑 떨어졌다. 기저귀에 남아있던 미처 씻겨 내려가지 않은 변 덩어리였다. 속으로 또 우욱하고 올라왔다. 하지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넣는 것보다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있었다. 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는 생각. 내 주제에 무슨 봉사를 해. 냄새 하나 못 참으면서. 봉사하는 내내 역한 냄새 하나 못 참아 구역질을 한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수도 없이 듣고 배웠지만 사랑은커녕 그들의 아픔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네. 내 머리 한쪽에는 비난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괴로웠던 봉사는 이후 몇 번을 더 가고 멈추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봉사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 섭리가 없었다면 풀이 죽어 장애인 복지원을 떠나던 대학 신입생 에라의 뒷모습이 마지막 봉사 스케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멘. 신혜란님의 이 진솔한 고백, 하나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봉사를 나갔지만 그 어려운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가듯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더 만져주셔서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는 에라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돕고 치유하는 그 길에 에라님이 가고 있고요. 또 이 책 또한 그 길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그 두 가지 길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넓은 길, 좁은 길, 그 다음에 힘든 길, 편한 길, 그렇죠? 높은 길, 낮은 길. 또 오늘 얘기했던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야 할 길.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길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지금도 그 길 가운데에서 고뇌하고 있고 또 고뇌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하면서 얻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우리 규장과 가피풀에 있다 보면 한국 교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색깔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그렇죠?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또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뿐만 아니라 또 뭐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도 있고요. 또 그 말씀 위주, 또 성령 위주 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장과 카피풀에서 있다 보면 참 많은 항의를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또 책에 글이 나오면 또 그 반대쪽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분이 또 항의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또 반대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쉬운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편한 길, 문제되지 않는 길, 어떠한 책을 내도 전혀 공격받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고전이랄까, 또 우리 정통, 우리 신학의 또 그런 책들, 설교들, 그런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영역의 정보들, 글들도 꼭 필요한 영역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눕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교파가 여러 개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내다 보면 그 책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이 요즘 시대는 더 명확하게, 더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도 갈리고,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그 한국 사회의 그 문제점들이 우리 교계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편협한 사회, 분노 사회, 그렇죠? 나와 조금만 다뤄도 적이 되는 사회,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긍휼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정말로 숨쉬기도 어렵고 사방에서 물고 뜯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교계, 기독교에도 그런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낼 때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만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실 일 하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잘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은 정말 점점 더 벌어지더라고요. 규장과 가피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렇게 큰 길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길보다는 낮은 길, 조그만한 길, 약한 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하는 어떠한 인재상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뽑을 때 보면 갖춰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 현재를 안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았고, 어찌 보면 뒤돌아보면 저부터도 그런 인재죠.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재도 아니고 능력 많았던 인재도 아닌데, 모자랐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들어서 터시고 또 훈련시키고 달구셔서 쓰시듯이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들 뽑았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들, 일들도 그랬던 게 굉장히 많고요. 왜 저런 일을 하게 하실까? 오늘 책처럼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탐복하고 감사할 때가 요즘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선택의 길이 많이 지나고 보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택했었던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고 갔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길이었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임을 깨달을 때 감사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일할 때 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계속 그 길이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선택 잘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그 당시에는 바보스럽고 또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은 협착하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사람이 많은 쪽보다는 별로 없는 쪽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선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더 읽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결박당할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알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너희의 소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겉으로 나타난 또 그 환경을 보면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길을 선택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바울 사도의 선택처럼 또 오늘 우리 저자 신혜란님의 선택처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마중 식구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